자,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특별히 그 은혜 가운데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부유를 주었고 또 자유를 주었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이번 8월 1일에 그 아프가니스탄 카불 도시에 있었던 사건 혹시 아시나요? 2001년도 9.11 테러, 이제 빈 라덴의 그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제적 테러 조직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뒤에서 다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미국한테 많은 피해를 주었고 또 이렇게 빌딩이 무너져 가면서 또 많은 희생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빈 라덴도 처치하고 그의 후계자를 이번 8월 1일에 또 제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카불이라는 도시에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곳을 자기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가족이 살아요. 근데 잠시 이제 바깥 바람을 쐬기 위해서 이제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바로 그 사이에 드론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 한 사람만 딱 제거를 했어요. 왜 제거했을까요? 국제적 테러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 사람을 제거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잠시 창문으로 자기 얼굴을 내미는 순간에 미국이 포착해서 그 사람을 제거한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의 이 자유를 늘 지키는 일에 앞장을 서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인기가 떨어지듯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인기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나라가 대통령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해치는 자들, 자유를 해치는 자를 끝까지 추격하기 위해서 제거한다.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세계 도처에는 이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한다든가 자유를 빼앗는 자들, 이들이 독재자들이거든요. 여러분, 1945년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죠.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이제 77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광복의 아픔을 뒤로하고 남북이 갈라집니다. 남북이 갈라지면서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웁니다.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를 세웁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죠. 보십시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우리 남쪽과 북쪽을 비교해 보십시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하고 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모든 환경을 보십시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어떻게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까? 나는 북한 가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 가보세요.
가보세요. 못 삽니다. 왜 못 살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또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광복할 수 있었나요? 일제 36년의 그 만행과 치하를 우리가 이길 수 있었나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일본 초랑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뿐인가요? 5년 후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서울도 함락되어지고 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밀려가 낙동강 전선에서 부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우방 국가들이 유엔군을 파송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지켜진 겁니다. 미국의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죽었어요. 미국 워싱턴 DC 주변에 보면은 6.25 전쟁 참전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유가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이 자유를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 일부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헌법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헌법 정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를 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빠지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자유 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민족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원수 마귀한테 눌려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뱀이 등장해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때부터 마귀한테 눌려 사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 세상에 가난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자유를 뺏기니까 다 뺏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나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들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내 말을 듣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은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귀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통치를 받았던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은 마귀를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은혜 주지 않아요. 마귀가 생명 주지 않아요. 마귀가 복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라. 우리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15장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는 뭡니까?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이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든지 교수든지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들 다 자기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자기 말을 잘 듣고 따르고 자기의 사상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을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에게 한 반에 30명, 40명 가르쳐도 제자는요,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가르침대로 살기를 노력할 때에 그게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복을 받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화면 띄우지 말고 그냥 한번 요한복음 8장 30절 시작. 네, 오늘은 요 말씀만 암송해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도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그러다 나중에 죽어요. 사람도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도 변합니다. 이 나라도 변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심지어 보석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이 있나요? 세상에는 모든 것은 변하는 날이 와요. 죽는 날이 와요.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신이 설명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세상의 빛이다.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한 결과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석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 장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아니요, 예수를 죽이십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가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요?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총독의 자리에 있는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여기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가 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판결을 내리지만 나는 죽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죽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까?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죄 값을 지불한 거예요.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뭐 큰 빚을 졌다고, 뭐 10억, 100억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 이 사람은 10억, 100억이 아니라 10조, 100조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뭐 10억, 100억 갚는다고 해서 여러분 가난해질까요? 빚진 자가 될까요? 아니지요. 갖고 있는 것은 돈밖에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 죄값을 잠시 지불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으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귀로부터의 자유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고, 세 번째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로부터의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 먹으면서 그때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 주셔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영적 자유라고 말합니다. 2006년도 정도에 이스라엘의 병사 하나가 이 팔레스타인의 무장 단체에 공격을 받고 포로로 붙잡혀 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병사 하나가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한테 끌려갔기 때문에 그 병사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요. 이제 많은 협상 끝에 한 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팔레스타인들이 역시 이스라엘 군대한테 잡혀가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석방시켜 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사도 석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00여 명이 넘는, 역시 여기도 팔레스타인들의 무장단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을 맞교환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아니,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무장 군인들이, 무장 테러범들이 있는데, 아니 이들을 다 풀어주면 됩니까? 이들을 석방시켜주면 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뭘 생각합니까? 자기 나라 병사 하나를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 병사 하나를 구출해내는 일. 그래서 1000여 명을 주고 한 명을 구출해낸 겁니다. 그 한 명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자기 민족 하나를, 자기 백성 하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우리 한 사람을,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마귀에 붙잡힌 우리를 구원해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뭐예요?
이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조금씩 잘못하는 것, 물론 이것도 죄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영원히 죽어야 될,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죄입니다. 영원한 고통받아야 될 죄인을 예수께서 풀려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예수께서 사하여 주십니다. 의인을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8.25가 되어지면 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내일 아마 많은 사람 특별 사면을 받아요. 이 삼성 같은 부회장도 이 사면을 받아요. 여러분, 사면 받아야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해요. 그분이 바깥에 나왔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이번에 사면을 해주면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사면 대상자 보니까 가장 많은 사면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이제 면허 정지되고 또 면허가 이렇게 없어졌고 이런 분들을 많이 사면해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그 사면받은 이 운전사 그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다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면받지 못하면요,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죄에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특별 사면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한 번 죽지만은 내 영혼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 죽는 죽음, 이게 슬픈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죽음이 슬픈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영원히 죽는 죽음. 그러나 영원히 죽는 죽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이 자유를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아라. 예수가 너를 자유롭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종된 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자유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 종되었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33절을 읽어보십시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 이미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라는데 왜 우리가 종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그 정치적 상황 또는 환경적 상황에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예?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 통치를 받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의 식민지 통치,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이런 정치적인 종이기 전에 영적으로 죄의 종이 되었다. 이 죄의 종에서 내가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주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입니다. 44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44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마귀의 본체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본체는 뭐냐?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진리가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마귀의 본체는 뭐냐?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남을 잘 이용해 먹고 남을 속이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면 머리가 좋은 줄 알아.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정직하게 키워야 돼요.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죄를 줍니다. 가난을 줍니다. 저주를 줍니다. 거짓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마귀는 자유를 빼앗습니다. 근데 보십시다. 자유 하나 뺏기면요 다 뺏긴다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자유를 빼앗기니까요. 그 다음보다 다 뺏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왜 우리는 병들며 살아야 될까? 왜 우리에게는 사건 사고가 일어날까? 왜 사람은 죽을까? 생각해 봤나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마귀 때문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 자유를 빼앗고 이 부유를 빼앗고 행복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부유를 주고 기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35절 36절을 읽어보십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여러분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여기 유대인들은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세상에서 좀 내가 돈 좀 있다, 권세가 있다, 부유가 있다, 건강함이 있다, 지식이 있다. 너는 자유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유가 중요하지만 세상적 가치의 자유보다는 영적 가치의 자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의 자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고 누구한테 구속받지 않고 또 어떠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교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만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 영적 자유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지금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 권리하고 나는 자유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줘요. 이를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유가 있을 때에 육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 내가 아무리 육신의 자유가 많은들, 육신의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린들 영적인 자유가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유가 있으면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죄에서, 마귀로부터 다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자유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정말 이 땅에, 이 민족에 이 자유가 늘 유지되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가 유지되게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이 자유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습니다. 자유를 빼앗기면 다 뺏깁니다.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또 삶의 모든 행복도 빼앗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부유를 줍니다. 복을 줍니다.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며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